예, 우리 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낙고천원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중한 고통 당하시고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겸손을 본받아 살아가지 못하고 교만하고 불충하게 살아올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교만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겸손히 주님과 이웃과 교회를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코로나가 계속 확산되며 이로 인하여 국민들의 생활이 어려워지고 경제적인 고충이 많아지며 예배도 마음대로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이 고난의 시간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유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예배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 어떤 것보다 예배가 우선적으로 지켜지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국민들의 정서가 한국교회를 외면하고 불신하고 나아가 차별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한국교회가 리더십을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도 열방에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합니다. 러시아의 장순영, 김정희, 장아림 선교사님과 또 레바논의 송주영, 박정임 선교사님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레바논은 지금 무정부 상태에 가까운 혼란과 인플레이션으로 국민들의 삶이 너무나 어렵다고 합니다. 주님, 이 혼란 중에 많은 테러와 위협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 송주영, 박정희 선교사님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대한민국의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모든 교회들이 지금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미자립 교회들은 정말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까지 내몰리고 있는데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속히 우리에게 예배, 선교, 전도 모든 자유가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지금 세대와 지역 간에 분열된 이 나라, 이 민족이 속히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게 하시고 참으로 정치, 경제, 방역 모든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제자리를 찾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모든 국민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우리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서 속히 코로나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더 이상 질병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이 생기지 않도록 주님 지켜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배 첫 시간입니다. 주님, 이 예배 시간을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35번 시편 84편입니다. 교독문 35번 시편 84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고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머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고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고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신약 319페이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연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과 6절 두 절입니다. 신약성경 382쪽 베드로전서 5장 5절과 6절 두 절을 더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코로나가 창궐한 가운데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디에 계시든지 주님 앞에서 예배할 때에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를 7배나 더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근심, 걱정, 두려움이 사라져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화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의 사명 감당하며 어디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보혈의 권능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이제 겸손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실은 이 겸손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부끄러웠어요. 저도 별로 겸손하지 않거든요. 나도 교만한데 어떻게 내 겸손을 감히.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묵상하면서 저도 여러분도 같이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설교를 딱 준비하면서 오늘 첫 줄에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썼어요. 겸손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성공의 비결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겸손은 성공의 비결이에요. 겸손해야 공부도 잘하고 겸손해야 돈도 잘 벌고요. 겸손해야 시집도 잘 갑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연세대학교에서 일하는 제 친구가 이제 거기서 교수도 하고 그러는데 예 그래요. 연대 정도 되면은 전교 1등 해야지 가는 대학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이 취직을 잘할 것 같잖아요. 근데 잘 못하는 애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돈 조금 주는 데는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왜 안 차는 거예요? 자기들의 기대에. 내가 이래봬도 전교 1등 하던 연세대 졸업생인데 그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친구가 무슨 정확한 액수를 말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하여간에 뭐 얼마 이상 안 주면 안 간다. 근데 문제는 요즘에 경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금 조금 줘도 가야지 먹고 사는데 이 녀석들이 내 연대 나와서 거기 못 간다고 버티다 보면 나이가 어떻게 됐죠? 1년이 후딱 가죠? 2년이 가고 3년이 가고 4년, 5년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5년이 그냥 확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취직이 더 잘 되나요?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제. 경력이라도 있어야 경력직으로 이력서를 내는데 이건 뭐 5년 동안 백수 생활한 것밖에 없으니까 뭐 알바나 하고 그랬겠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주 안타까워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학생들을 좀 취업을 하려고 했는데 안타깝대. 결국 여러분 겸손해야지 성공하는 줄 믿습니다. 신앙도 근데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자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러니까 교만하면 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는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겸손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겸손이라는 거는 인간관계에서도 겸손해야 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겸손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꼭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요. 시편 131편 한번 찾아볼까요? 제가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내가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시편 131편을 잘 몰랐어요. 근데 이번에 131편을 찾아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편 131편은 딱 3절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짧은 아주 시편이 별로 없을 텐데 딱 3절이에요. 우리 131편을 한번 전체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교만하지 않고 오만하지 않고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요, 교만하면은 자기가 하지도 못할 일을 자꾸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이 교만하면은 아빠한테 오토바이를 사달라고 하는 거예요. 사줄 수가 없잖아요. 사줘도 면허도 없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이거를 사람들이 근데 헷갈린다는 거예요. 비전하고 야망하고 헷갈린다는 거예요. 비전은 여러분 정확히 말하면요. 비전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어느 날 뜬금없이 난 갈 생각도 없는데 아프리카 말라위로 가라고 그러면 주님 제가 이걸 어떻게 합니까? 모세한테 야 바로한테 가서 다 데리고 나와. 그러면은 바로가 저 만나주지도 않을 텐데 못합니다. 안 합니다. 이렇게 박박 우겨도 하나님이 강권 주고 하게 하는 게 비전이에요. 근데 야심은 뭐냐면 하나님 부른 것도 아니에요. 그저 내 욕심에 저 차가 너무 사고 싶어. 돈은 없는데. 그래가지고 카드 긁어가지고 몇천만 원짜리 차를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기 긁는 거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죠? 신용부양자가 돼. 이제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에 엄청 많대요. 결국은 앰비션, 이 야심하고 비전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말씀도 안 했는데 내가 그냥 혼자 교만해가지고 허황된 꿈을 꾸지를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물론 큰 꿈을 꾸고 네 입을 크게 열라 기도할 수는 있어요. 우리가 꿈을 크게 갖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꿈만 크게 가지면은 꿈을 이룰 수가 있어요? 박태환이 내가 수영을 금메달을 따겠다고 꿈만 큰다고 수영을 잘할 수 있나요? 피나는 노력을 진짜 피나는 노력을 해야 올림픽에서 동메달이라도 따는 거고 은메달이라도 따는 거예요. 사실 요즘에 올림픽보다 보면은 금메달 땄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몰라요. 그건 이 사람이 세계에서 몇 등 했다는 거죠? 1등이잖아요, 진짜 1등. 사실 동메달은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동메달 우리가 좀 우습게 볼 때가 있는데 동메달도 되게 어려운 거예요. 세계 3위잖아요, 세계 3위. 와, 만약에 무슨 설교하는 올림픽에 제가 나가보세요. 그런 거 없겠지만은 동메달은 고사하고 10등 안에 들기도 이건 상상도 못할 일이 사실은. 결국은 비전과 앰비션을 우린 구분해야 돼요. 주님이 주시는 꿈과 내 허황된 야심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목사님들 중에도 이걸 헷갈려가지고 그 실패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괜히 그냥 주여 주십시오 믿습니다 그러고서는 그럼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주신다고 정말 말씀을 하시는지 들여봐야 되는데 그냥 그걸 안 기다리고 그냥 집을 막 계약을 한다든지 막 돈도 없는데 은행 대출 껴가지고 뭐 부동산 매매하고 그러다 망한 분들이 있을까요?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인터넷 보면요 교회 매물 나온 거 되게 많습니다. 근데 되게 비싸요. 우린 그런 것도 못 사지만은 우리 살 생각도 안 해요. 저는 그거를 살 생각을 안 해요. 저는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것 안에서 우리는 살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게 오버하면 안 돼. 이건 교만인 거예요. 주님이 때가 되면 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의 특징이 2절에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앉은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호와를 바라는 사람, 주님께 다 맡긴 사람, 내 마음이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서 평안한 것처럼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교만하게 말이죠, 은행에서 몇 억을 빌렸어요. 얼마나 불안합니까? 이거 어떻게 갚지? 우리가 얼마나 불안해요. 그러나 내가 내 분수에 맞게 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주님께 내 삶을 맡길 때 어떤 상황에서 나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가 체포가 됐습니다. 헤롯 왕이 이제 인기를 얻으려고 베드로를 잡았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어떻게 했냐면은 양쪽에 군사 한 명씩 해가지고 여기 아마 이렇게 팔다리 다 묶어가지고 세트로 도망 못 가게 아주 좀 심하게 한 거죠. 감옥에만 가둬도 못 갈 텐데 아주 헤롯이 아주 그냥 신경을 썼어요. 아마 베드로가 막 병도 잘 고치고 그러니까 도망갈까 봐 그랬는지. 그런데 성경에 보면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구해줄 때에 베드로가 어떻게 생각했다고 나온지 아세요? 뭔 줄 알았다고요? 꿈인 줄 알았어요. 그만큼 잘 잤다는 거예요. 천사가 와서 자기가 데리고 지금 감옥을 막 빠져나가는데도 몰랐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베드로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던 사람이구나. 뭐 죽든지 살든지 내일이 처형인데 잠을 쿨쿨 자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겸손이라는 것은 우리가 쓸데없는 걱정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철저하게 케어해 주신다는 것, 나를 철저하게 도와주시는 것을 온전히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특별히 젊은 분들, 앞으로의 모든 결혼과 우리의 앞으로의 삶을 책임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은 그래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평안을 누린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가 보면은 이 요셉이에요. 요셉같이 고생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억울하게 인신매매에 당했는데 알지도 못하는 나라 가가지고 아마 처음에 말도 통했을까요? 이집트 가서 아마 말도 잘 안 통했을 거예요. 가가지고 뭐 또 이상한 아줌마가 또 꼬시고 막 그랬더니 또 감옥에 집어넣어가지고 또 억울하게. 그런데 요셉의 참 이상한 점은 막 자기가 막 억울하고 막 분통이 터질 텐데 막 화를 내고 싸우고 주님을 원망하고 그런 게 하나도 안 나와요. 심지어 그 나쁜 형들을 만나서도 다 그냥 저놈들을 다 죽여라 그럴 수 있는데 다 용서해주고 먹여 살리는 거예요. 요셉이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요셉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나중에 뭐라고 고백을 하나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이것을 선으로 바꾸사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반드시 이런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실 때에도 요셉의 겸손을 생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그냥 노예시키면 노예하는 거예요. 열심히 막 청소하고 또 감옥 가가지고 깜빵에서 일해 그러면 또 깜빵에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남보다 더 성실하게 그 상황이 비참하지만은 일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의 꿈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참으로 겸손하기 위해서는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오늘 이 주신 빌립보서 특별히 2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예라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 그러니까 자기보다 남을 얕게 여기는 게 사실은 사랑이 없으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엄마가 아기를 키울 때 맛있는 거 있으면 아기 주나요? 엄마가 다 먹나요? 아기 다 주잖아요. 이거는 아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되는 거거든요. 근데 형제들끼리는 싸워요, 안 싸워요? 싸워요. 엄마의 마음이 없는 거야. 이제는 이 쿠키 하나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먹으려고 내가 더 먹어야 돼. 네 떡이 더 크다 이러면서 싸우는 거예요. 아우, 이게 우리 집에서도 있었던 일들이에요. 이게 얼마나 살벌한지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이 빵과 이 쿠키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아주 예리하게 나눠주지 않으면 이게 아주 피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엄마 아빠는 그게 아니죠. 나는 안 먹어도 된다. 그러면서 주는 거예요. 저 옛날에 미국에 유학을 하는데 얼마나 돈이 없는지 애들 햄버거도 잘 못 사줬다니까요. 요새 훨씬 많이 먹어요. 미국 살 때보다. 근데 이 빵을 사면은 저는 안 먹은 적이 많아요. 아빠는 안 먹어도 돼. 그러면서 안 먹어요. 그럼 아빠는 안 먹어. 그러면서 또 잘 먹더라고요. 또.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우리가 사랑해야 남을 배려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왜 이렇게 싸움이 많은가? 그 사실은 우리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 사랑하면 그거 못 참겠습니까? 의견 좀 다르면 어때요? 우리 원수도 아니고. 우린 또 얼마나 오래 볼 사이에 또 천국 가면 몇 년을 봐야 돼, 우리가 얼굴을. 영원히 봐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특히 사랑해야 돼. 왜냐하면 영원히 봐야 돼. 그러니까 천국 가가지고.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천국은 갔는데 저 사람 내가 한국에 살아있을 때 상처를 줬단 말이죠.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길 수 있다. 그러면서 성경에 보면 서로 그런 말이 있어요. 서로 네가 낫다 나보다. 당신이 나보다 훌륭합니다. 서로 집사님이 저보다 훌륭하세요. 권사님이 저보다 훌륭하세요. 이러야지 우리가 겸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의 그 겸손을 닮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보면은 예수님은 얼마나 겸손하셨는지 가룟 유다도 사랑하셨어요. 가룟 유다를 충분히 미워할 그런 상황이었지만 가룟 유다도 사랑하시고, 예수님은 정말로 자신을 완전히 내어주시고 자기를 미워하고 괴롭히고 나쁘게 하는 사람들한테 자기의 모든 것을 주시면서 죽어가면서도 저들의 죄를 저들이 모릅니다. 주님 기도하면서 죽으셨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겸손하게 나아갈 때에 내 자신도 복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도 구원의 소식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요, 미래를 주님께 맡김으로 겸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그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리라. 아멘이십니까? 때가 되면, 요셉이 때가 되니까 국무총리가 되는 거예요. 때가 되니까 우리 순교자들이 이제는 천국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순교자들이 아주 그 주목을 받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천국을 갔다 왔는데, 천국 갔더니 글쎄 제일 맨 앞에 그 예수님 가까운데 순교자들이 있대요. 순교자들이. 그래가지고 이 땅에서는 순교자들이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칼에 찔리고 총에 맞아서 죽는데, 천국 가면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물론 뭐 천국에 무슨 그런 이 세상 같은 뭐 그런 건 없겠지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채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를 지려고 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우리나라가 지금 코로나 상황 속에서 고생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특별히 요즘에 예수 안 믿는 분들도 고생하지만 예수 믿는 분들이 너무 고생을 해요. 제가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한 걸 제가 이제 전에 들었는데, 지금 코로나 걸려가지고 확진자 되면은 어디 가는지 아세요? 따로 이게 격리되잖아요. 격리되면 제일 먼저 뭐 보는지 아세요? 교회 다니냐고 물어보면 교회 다니냐고. 우리 교회에 이렇게 정부가 관심이 많아요.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아마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결국은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그분은 무슨 확진자로 계산이 될까요? 교회발 확진자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교회를 다녔든 안 다녔든, 그래서 비대면 예배를 드렸든 안 드렸든. 그리고 사실은 요즘에 어려움이 많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이 많지만은 이럴 때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겸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황이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우리는 겸손을 선택해야 돼. 우리가 누구도 미워하고 싸우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아침에 전도를 했어요. 이렇게 시장을 한 바퀴 돌면서 뭐 많이는 못했고 그냥 몇 사람한테 티슈를 나눠줬는데, 어떤 여자분이 저한테 말을 거는 거예요. 그래도 처음 보는 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누구시냐고, 집사님이세요? 그랬더니 말을 잘 안 해요. 되게 말을 잘 안 할 때는 집사님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럴 때 딱 눈치를 보니까 사모님 같아. 그래가지고 사모님이시냐고 그랬더니 사모님이더라고요. 사모님이더라. 근데 목사님이 아프셔서 지금 약간 쉬는 사모님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저한테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시고 이제 금방 헤어졌는데, 그분은 그러는 거예요. 지금 데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모여가지고 데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오늘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우리가 조금 불이익을 당하긴 하지만은 사실 우리가 예배 못 드리는 거 좀 억울한 거 많잖아요. 뭐 우리 공연장은 다 이렇게 하고 뭐 식당도 하는데 교회만 못 하게 하냐, 우리 할 말이 많죠, 사실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만약에 그냥 대규모로 수만 명씩 모여가지고 데모하면 이것은 더 큰 빌미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것들 또 저런다 그러면서 국민적인 비난을 받을 것이고, 정부에서도 법을 어겼으니 다 잡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 지혜가 필요한 거죠.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말씀 붙들고 때가 되면 높여주실 건데 지금은 겸손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겸손한 게 지혜인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어떤 억울한 일이 당해도요, 겸손해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두 번째는요, 감사해야 돼요. 어제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감사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자꾸 겸손하라고 하고 때가 되면 높인다고 하고 그러시는데, 그러면 지금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나? 내가 지금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어떤 질병이 있을 수도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감사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 앞에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결국 제가 이번에 이제 코로나에서 여러 가지 고민한 가운데 이제 우리 정필도 목사님 설교하는 걸 들어봤어요. 근데 정필도 목사님이 누군지 아세요? 정필도 목사님? 예, 정필도 목사님 저 학교 선배님이에요. 저 리폼드 신학교 다닐 때 우리 밥도 사주시고 그랬어요. 근데 그분은 가까이서 보면은 더 은혜를 많이 받아요. 굉장히 기도 많이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설교하는 거 한 2번 정도 들었는데, 미국에 있을 때 꼭 내 마음을 아는 것처럼 설교를 한다, 그런 걸 몇 번 경험했어요. 다 경험했어요, 그분 설교할 때마다. 근데 이 목사님 뭐라고 하시냐면, 그분이 어떤 자리에 설교했냐면은 예자연이라고 요새 예배 자유를 위해서 교파를 초월해서 이제 연합하는 목사님들 모임에서 설교하시는데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하루에 금방 해결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믿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자. 하나님은 다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악한 사람은 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쉬운 얘기잖아요. 뭐 특별할 것도 없는 설교지만은 아주 그냥 단순하고 담백한 설교 가운데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악인은 하나님이 다 심판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금방 해결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자는 거예요. 근데 그 설교가 어떤 설교보다도 은혜가 됐어요. 그렇구나. 우리가 불안해할 것이 하나도 없다. 우리가 코로나가 있고 교회도 어렵고 경제도 어렵지만은 하나님은 해결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겸손히 주님을 믿고 감사해야 될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감사해야 될 거예요. 나는 문제가 많고 사회는 어수선하고 마귀는 역사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전능하세요. 하나님에게는 방법이 있어요. 요즘 유행하는 말이 그거더라고요. 누구에게는 방법이 있대,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은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세요.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면요,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감사로 예배할 때 그 예배를 받으시고, 감사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감사로 이 어려움을 돌파할 때 우리 가정과 직장과 나라와 교회가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상황이 악하고 내가 돈이 없고 취직이 안 되고 우리는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겸손히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저때 나이처럼 주를 바라봐야 되는데 내 마음은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난 나이가 몇 살인데 시집을 못 가나, 그러면서 막 불안할 수도 있고, 난 언제 취직을 하나, 이런 사람도 있고, 언제 병이 낫나,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이 불안함을 다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야 돼.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은요, 힘든 일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산을 올라갈 때, 여러분 높은 산일수록 어떻습니까? 시간이 조금 걸리나요? 많이 걸리나요? 많이 걸려요. 조그만 언덕은 금방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에베레스트 산은 얼마나 이게 올라가기가 힘든지 몰라요. 제 친구가 그새 겁도 없이 히말라야 산맥을요, 단화 있잖아요. 구두 같은 거 신고 올라갔다 죽을 뻔했대요. 그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갔냐 했더니 비닐봉지에다가 바늘 묶고 갔대. 아래 이건 죽지 않은 게 다행이지. 근데 여러분, 기도도요, 쉬운 기도도 있어요. 오늘 주님 저에게 단팥빵을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지만은 사실 돈 주고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주님 취업을 시켜주세요. 주님 우리 교회 부흥을 주세요. 이 결혼을 해결해 주세요. 어려운 문제는 기도를 얼만큼 해야 되는 거예요? 많이 해야 돼요. 주님 이 대한민국 코로나 사태 해결해 주시고 한국교회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것은 산을 오르가는 같은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도 누구를 기도하면서 그런 응답을 받았어요. 응답이 뭐였냐면 기도하라는 응답이에요. 근데 뭐라고 주님 말씀하시냐면 기도하는 것은 산을 오는 것 같이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그것을 여러분 위해서 산을 오라가는 것 같이 땀을 흘리고 힘들지만 기도해야 돼요. 장시간 기도해야 돼요. 요새 저도 결심하고 저 기도하고 있어요. 요새 저 하루에 한 끼 먹습니다. 그러면서 작정 기도를 시작했어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 한국교회 위해서 기도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작정 기도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요 마음에 감사가 생기고요, 분노가 사라지고요, 기쁨이 생기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기도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요. 기도할 때는 마음이 컬컬하다가도요, 막 1시간, 2시간 막 기도하다 오면은 막 몸은 지치고 배는 고픈데 마음에 막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어요. 그러면서 막 기쁨으로 저녁을 먹는 거예요. 세상에. 너무 많이 먹어. 그래서 그게 문제인데, 무슨 얘기 했습니까? 그래서 네 번째,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아무리 상황이 안 좋아도 겸손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이 상황에 대해서 주눅들지 않고, 지금 예배를 못 드린다, 우리가 분노하고 그럴 게 아니에요. 예배를 못 드리면 못 드리는 대로, 드리면 드리는 대로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급한 일도 없어요. 하나님은 하루면은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우리 믿음을 테스트하시고, 전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배는 어쨌든 드려야 돼요. 혹시 교회를 못 오면 비대면이라도 드려야 돼요. 그래서 혹시 비대면으로 드려야 되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될 수 있으면 꼭 우리가 모여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즘에 뭐가 문제냐면요, 제가 통계를 들었는데 코로나로 하루에 한 3명 죽는데요. 근데 자살해서 몇 명 죽는지 아세요? 10배. 그러니까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고 낙심하고 좌절해서 많이 죽는다니까. 지금 자살해서 죽는 사람이 코로나보다 10배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뻐한다는 게 참 중요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기뻐한다는 거는 기뻐할 일이 꼭 있어서 기뻐하는 게 아니고 저 천국을 바라보며 기뻐할 일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생각하면 기뻐할 일이 생기잖아요. 주님 날 사랑하잖아요. 천국을 갈 거잖아요, 우리가. 아멘이십니까? 전 천국만 생각하면 얼마나 기쁜지 알 수 없어요. 우리 천국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정말 한 1000년, 2000년 같이 놀 걸 생각하면은 1000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이거는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겸손한 그리스도인은요,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겸손한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겸손한 그리스도인은 항상 기뻐하는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이 말씀을 붙드시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천국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고난 중에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믿음 약하고 이 시대가 너무 악하오니 주님 성령을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유, 기도의 자유를 회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코로나와 이 코로나보다 더 흉악한 마귀의 세력들이 예수님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윤매 지사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아픈 허리, 손목, 모든 영혼, 육 다 치유하여 주옵소서. 직장에서 고생하며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정들 많이 있습니다. 주님 돌파구를 주시고, 이 어려움 중에도 주님을 겸손히 믿고 주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두어 주님께 예물을 바칩니다. 이 예물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시고,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모든 성도님들 주님 채워주시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참 하나님 은혜로 또 이 작은 교회들은 또 예배 드릴 수 있는 자유를 하나님 주셨는데, 어디가 있든지 우리가 정말 열심히 기도하면서 우리 한국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좀 고민하다가 생각을 했는데, 혹시라도 더 좀 전도하고 싶고 더 예배 드리고 싶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11시 예배밖에 없지만은 9시 반 예배를 한번 만들어야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혹시 내가 시간이 바쁘거나 그럴 때는 한 9시 반에 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나는 더 조용히 예배 드리고 싶다, 그냥 나 혼자 예배 드리고 싶다, 그러면은 우리 9시 반 예배에 오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쓸 때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오늘 결단의 찬양 우리 부르기 전에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예, 승리하십시오. 네, 우리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부르시고 기도로서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예,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항상 기뻐하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와 영원 무궁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